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등불은 숨기기 위해서 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이 등잔불을 숨기느냐? 그릇으로 덮어둘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물질과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복음의 빛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침상 밑에 두는 경우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상실되어 가는 거. 자, 이걸 갖다가 등잔불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기억할 것은 태양이 되시는 예수님에 비해서 달과 같은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믿은 이유로 했던 그 말과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큰 흰 왕좌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생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결코 사람은 변명할 수 없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만 가능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야외에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섬기고 또 베풀어주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예배와 교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성경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달란트와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두고 전혀 가꾸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심판하실 때 갖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진리와 깨달음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결국 갖고 있는 은혜마저도 빼앗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을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3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뭐가 다르냐? 마태와 마가는 이 이야기를 바알세붑 논쟁의 결론 부분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무리 때문에 그분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왜 몰려왔느냐?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서 이적을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목적으로 오는가, 아니면 단순한 친교나 어떤 다른 이적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때문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또 너무나 과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소문을 듣고 걱정한 나머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의 가족들의 어떤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가족이 지금 찾아온 걸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동기로 활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주님의 가족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예수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던 이런 자비롭고 온유하신 그런 분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좀 무례하고 불친절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좀 바쁘니까 조금 이따 갈게요, 또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는 내 어머니가 아니며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분의 어머니께 예의 바르고 착하게 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소 무뚝뚝하게 그 가족을 대했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신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공생애 중에는, 어릴 때는 물론 어머니 불렀겠죠. 근데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고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관점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머니로서의 이 마리아의 역할을 아주 희미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마도 훗날 누군가가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참, 저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다, 또는 공동 구속자다 라고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종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짓밟고 넘어가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또 한 가지 강조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자,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영적인 가족 관계가 육적인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육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시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쿵 하고 심쿵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토록 내가 사랑하던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 예수님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 성도가 다 하나에서 났다. 이 하나가 뭐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 이걸 가리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형제님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할까요? 누가 부끄럽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끄러우시겠죠. 근데 부끄럽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는 걸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등잔불을 그래서 덮어두거나 우리의 등잔불을 침상 밑에 내려놓게 해서 우리가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엄청난 말씀은 정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지는 못해도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양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 됐다고 하는 것, 이것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집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피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단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들은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D 100년 이후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잃어버린 종이 조각들, 소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5,000개가 넘는 사본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비교하고 당대 석학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영어로 번역해서 인류에게 주신 단 한 권의 책, 킹리엄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11년에 만들어지고 지난 수백 년 동안 모든 신학과 성경의 기준이 되었던 성경은 킹리엄 성경 한 권뿐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온전히 보존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2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은 제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자, 대충 보니까 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폭풍이 호수로 내리친다. 그랬더니 24절에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 결과 25절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등잔불의 비유, 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가르침이었다면 이 믿음을 그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실천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테스트하는 게 나오는데, 이 테스트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본문의 폭풍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요. 그런데 이 폭풍이 그냥 부는 정도가 아니라 폭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 두려워하고 결과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직은 주여라고 말이 안 나왔나 봐요. 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럼 왜 제자가 두려웠을까? 지금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또 예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풍파를 더 가까이 본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중간에 폭풍이 치든 배가 뒤집히든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잔잔케 한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전혀 흔들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이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상황은 작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안 당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한 가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피할 길을 내사, 피한다. make a way to escape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escape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하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한다는 건 뭐냐면 위험이나 불리한 상황을 미리 알아채고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회피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낸다는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예 그런 시험 자체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뭡니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피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보다는 벗어나다로 봐야 돼요. 벗어나는 것. 즉 이미 처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속박이나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빠져나오다가 될 수 있어요. 막혀있거나 얽혀있던 곳에서 어렵게 탈출해 나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함께 또한 벗어날 길을 내사 혹은 빠져나올 길을 내사, 이렇게 번역했으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할 길은 뭐냐? 시험에 들어가더라도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출구, 즉 회피보다는 벗어남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 거다 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인도 공통적인 시험은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시험 안 당하고 만상통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 또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로서 예수님은 이 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어떤 요소들, 예를 들면 태풍이 분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대형 산불이 나는 거, 이것들이 한번 탁 터져나가면 사람은 그저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맹렬한 폭풍도 한마디 말씀으로 산들바람처럼 조용히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폭풍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시작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그 사업장에, 내가 있는 그 가정에 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예. 이거 경험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할까요?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를 그 반대편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야, 중간에서 우리가 빠지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건너가자라고 하신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어쩔 줄 모를 때에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여기 깨운다는 말 나오죠.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깨운다는 말과 일어난다는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을 구속하시는 그런 장면의 예표로 많이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대환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일어나셔서 그를 야곱의 고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가서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읽을 때 저도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럼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호수 저쪽을 건너가자. 아, 예! 하고 노를 저어 갔는데 가다 보니까 폭풍은 내리쳤어요. 그때 타고난 뱃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손재주만 남은 것이죠. 이걸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걸 말합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보거나 교회에 푹 쉬는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는 믿기 쉬운 그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서 피부로 배 안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고 거의 바닥에 난 상태에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바람과 성난 물결을 무시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면 결코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잠잠히 있을지어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생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허둥지둥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즉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저 성난 파도냐? 아니면 내 말이냐? 사람들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이르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아직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상태예요. 선생님 정도로 아는 거죠. 정말 나의 구원자, 말 세이비어로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절부터 30절까지는 가다라 지역의 광인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도착하니라. 가다라라는 지역이 나오죠. 예. 자, 이 가다라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마귀에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거기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나와요. 예. 8장 28절에 보면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들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다가 그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자, 이 보니까 두 가지가 이상한데 한 가지는 뭐냐? 여기 나오는 마귀 든 사람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지역이 여기 게르게스예요. 가다라가 아니라. 자,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이냐.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명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자, 마가와 누가는 이 두 명 중에서 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두 명인데 영화 감독이 한 명한테만 카메라를 딱 맞추고 집중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좀 멀리서 카메라 앵글을 쭉 당겨가지고 두 사람을 다 관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명도 좀 차이가 있죠.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가다라 지역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게르게스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한 뭐 10몇 킬로 좀 떨어져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금 대구 아닙니까? 예, 대구. 그럼 대구도 동구가 있고 서구가 있어요. 북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 사세요? 아, 전 동구 삽니다. 어디요? 아, 전 대구 살아요. 대구에 살건 동구에 살건 같은 대구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지역을 좀 다르게 부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게스나 가다라나 결국에는 같은 지역에 좀 거리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구역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 본문 보니까 어떤 남자가 누구냐?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귀와 마귀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 데빌이 있고 네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역본에는 데몬이 있어요. 자, 이것도 차이가 말씀드렸습니다. 킹덤 성경에서는 데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은 고대 헬라에서는 이 데몬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면에도 쓰고 부정적인 면에도 사용을 했어요. 예, 데몬이라는 말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특출나게 아주 똑똑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재능이 있으면 아, 저 아이는 데몬, 악령한테 능력받은 거야. 이렇게 간주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킹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데몬은 전부 다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빌과 네빌즈 두 가지로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마귀의 졸자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마귀들은 마귀, 즉 사탄의 일부입니다. 마귀는 하나이지만 마귀들은 그 개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들을 개역 성경, 또 현대역본에서는 귀신들, 데몬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문제 생겼느냐? 죽은 사람의 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도는 것처럼 잘못 묘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 개혁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중국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귀신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큰 오류를 낳게 만든 것이 이 개혁성경과 현대역본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귀신은 없습니다. 마귀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혼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은 죽으면 곧장 믿은 사람은 셋째 하늘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 육지로 나가실 때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자, 마귀 들린 특징인 첫 번째가 뭐냐? 벌거벗는 거예요. 벌거벗습니다. 예.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 들면 일단 벗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 보십시오. 다 벗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 나왔는데 거기 퀴어 축제 참가한 남자 3명을 뒷모습만 이렇게 한 찍었더라고요. 다 벗고 있습니다. 신발은 신고 있어요. 예. 신발 외에는 다 벗었습니다. 선글라스는 꼈는데 다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 벗는 것은 마귀에 들림의 특징이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옷을 입히신 거예요. 자, 이 마귀에 든 사람이 정신 차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밑에 35절에 가면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가 예수님께 와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옷을 단정히 입습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막내 아들 함으로부터 수치를 당했을 때 노아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출 때도 벗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벌거벗음은 성적 타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건 뭐냐? 육신에 대한 사탄의 지배를 나타내는 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거나 휴거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옷을 입혀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과 3절 보시죠. 자, 2절에 보니까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옷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자, 또 보니까 20절에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자, 마귀 들린 거의 특징이 뭐냐? 무덤, 즉 죽음과 관련된 장소에 살아요.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마약 관련 10대 검거 인원을 보니까 2023년에 48명이에요. 그런데 2024년에 235명, 5배 급증했는데 놀란 게 뭐냐? 그 중에서 여자 아이의 비율이 74%입니다.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가 훨씬 더 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경찰 조사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약과 마법은 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계시록 9장 21절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이때 마법이란 단어와 마약이란 단어 같은 단어의 헬라어로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마약에 지금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죽음에 아주 근접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깃든 마귀가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군단이라고 합니다. 군단. 예, 로마의 군단은 한 6천 명 정도를 군단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데, 자, 실제로 6천 마리의 마귀들에 들렸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마귀들이 들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그의 친구한테 들린 마귀들, 마태복음은 2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명이 돼지 2천 마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한테 1,000마리 이상의 마귀가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2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영들, unclean spirits, 부정한 영들은 날개 달린 생물로 묘사가 됩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여자가 날개 달리고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건 상상력의 산물이지 성경과 관련 없습니다. 그룹, 스랍, 이건 천사 아닙니다. 그룹과 스랍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수호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룹은 날개가 4개고 스랍은 6개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한 영들은 날개 달린 생물로 나타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가 들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떤 마귀냐? 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새 정도의 크기, 날짐승으로 상징이 되죠. 예, 날개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다라 광인처럼 수천 마리의 마귀가 들린 경우는 어떻을까요? 그 마귀들이 아마 파리나 모기 정도의 작고 더러운 영적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사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알세봅이다. 즉 바알세봅, 바알 주, 왕, 세봅은 파리예요. 파리. 그래서 파리들의 주다. 예, 파리는 날개 있습니다. 날 수 있죠. 또 파리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리고 마귀를 상징하는 생물입니다. 파리가. 예, 그렇죠. 자, 이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매일의 일상 삶에서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확신을 한다면 무기력하거나 또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부닥쳐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 두려움은 결코 주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시험은 우리 보고 통과하라고 주신 거예요. 벗어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호수 저편을 건너가자.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주시는 그런 고난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권능의 영이에요. 권능의 영. 하나님의 일, 어떤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영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랑으로 은혜롭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남을 섬겨주는 게 사랑 아닐까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것만 사랑만 제대로 잘해도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세 번째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과 사도 시대처럼 마귀가 드러나게 활동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명과 문화의 탈을 쓰고 마귀가 천사처럼 가장을 하면서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고 인터넷이나 영화나 AI 같은 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4월인가요? 스페인의 한 여자가 자기 옛날 연인의 그 데이터를 쭉 이렇게 모아다가 합성해 가서 홀로그램 만들었어. 홀로그램. 그래서 홀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자기 옛 여인의 생활 습관, 말투 이걸 그대로 입력한 다음에 그 자기 홀로그램과 자기는 결혼하겠다. 그 발표를 한 게 나와요, 기사가. 근데 결혼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결혼하겠다 발표한 건 나와요. 그림까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상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우상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건전한 생각과 분별하는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풍랑 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 그리고 마귀 들린 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누가 주님의 가족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다. 그럼 과연 나는 주님의 가족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제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에 펼쳐지는 우리의 가족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눈에 펼쳐지는 피부에 와닿는 이러한 고통, 이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주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